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으면 정결 의식을, 정결 예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결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병이 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질병이 이미 나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결하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격리가 되었다가 정결함을 받아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기까지 그 장소에 따라서 세 차례 그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의식, 또 두 번째 의식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진영박, 즉 이스라엘이 진친 야영지의 밖에서 제사장이 나아가 진찰하며 그 의식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정결한 새 2마리, 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바로 정결해지지 않듯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해지려면 백향목과 같은 그 영생의 능력, 홍색실과 같은 보혈의 능력, 우슬초 같은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의 환부를 공동체에 드러내고 또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새 1마리를 그 신선한 물이 담긴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이 새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 2마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2마리 중 다른 1마리는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질그릇 안에 담긴 피와 물을 찍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린 후 들에 놓아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2마리 새 중에 1마리 새는 잡게 되고 또 그 피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른 1마리는 노임을 받습니다. 그 1마리는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노임을 받는 새는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생명과 자유를 얻은 새는 나병에서 고침받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나병에서 해방되어 새 힘을 얻는 그 성도들은 이제 다른 이가 정결해지도록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써야 합니다. 그 자유와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새가 노임받은 우리가 그냥 우리 혼자 우리만 자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구속된 다른 이들에게 선포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얻게 된 나의 생명과 자유를 이제 나는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생명과 정결함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김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내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새의 피를 7번 뿌린 후에 정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정결 의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러면 정결해져서 진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장막 밖에서 7일간 머무르며 다시 모든 털과 수염, 눈썹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2차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직 정결 예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결을 위한 의식은 길고 고된 의식입니다. 회개에도 끝이 없고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정 가운데 끝까지 성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 간증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주말 부부로 주님을 모른 채 살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직장의 동료의 권면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아 본인은 정결하게 된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죄의 회개를 고백하고 정작 삶에서 정결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의 부도로 실직하고 여러 일을 통해 밤잠을 줄여가며 노력을 했지만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늘 음란한 남편을 데리고 산다라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을 원망으로 남편에게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 남편은 심정지가 오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음란한 남편을 정죄하며 살아갔지만 정작 자신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영적인 나병 상태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 정결 규례를 지키며 자신이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던 자신의 옷을 빨고 혈기로 가득한 머리를 밀고 돈의 욕심을 씻으며 매일 큐티를 통해 적용하겠다는 결단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집사님의 적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의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공감의 언어로 답하고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집밥을 차리고 남편이 운동할 때 격려하겠다라는 적용점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감각해진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에게는 철저히 우리는 판단의 눈으로 그들을 보지만 정작 나의 몸에 있는 색점이 나 있는 죄의 나병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혹은 한 번의 큰 회개와 간증으로 나의 몸이 정결해졌다고 자만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통해 정결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성화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병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하나 규례를 정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의 나병을 보게 하시옵소서. 의로운 척했지만 교만했고 정의로운 척했지만 별 수 없이 남과 똑같이 혈기를 부리며 남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무감각해진 죄의 나병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의 습성을 끊어내고 성화의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흘린 피와 물로 해방시킨 그 죄의 자유를 선포하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거룩을 위해 사용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